이번 주가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이 진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내가 반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시면서 또 이제 남은 그 반년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7월 키워드는 영적 자존감입니다. 영적 자존감,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나의 영적 자존감을 만듭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결국 내게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원인이 네가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물론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건 맞을 수 있으나 결국 내게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불만 내게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맞물려서 원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결국 내게 있는 것을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존감은 그냥 나 잘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곳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양문 그리고 하나는 베데스다.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 이 두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많은 이 병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습니까? 이 베데스다 근처에 많이 있었죠. 이 베데스다는요, 이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따금씩 이렇게 물이 이렇게 확 솟는 데가 있잖아요. 그 화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보면은 물이요, 이렇게 갑자기 땅에서부터 확 솟구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미신이 있었냐? 그 간헐천이 물이 확 솟구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간헐천에 올라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나음을 입는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헐천이 솟아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거기 뛰어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낫는 거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번호표 대기하세요 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발력. 근데 이게 대부분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한 사람은 환자 막 집어 던지기도 했겠죠. 누가 먼저 집어 던지냐. 근데 사실 미신입니다. 이게 뭐 100%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양문입니다. 사실 지금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돼 있죠.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제사 드리기 위한 이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전에 똑같이 동물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은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사람은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양문,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양문과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끌리겠습니까? 지금 결국 이 피제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거죠? 내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끌립니까? 죄 문제 해결받는 게 끌립니까? 병 고쳐지는 게 더 끌립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면 우린
병 문제 고쳐지는 게 더 좋죠. 그 결과 사람들은요, 양문보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훨씬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 죄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날 불편하게 하지 않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내 건강의 문제, 지금 당장 어떤 현실의 그런 문제들이 나를 더 많이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양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그 피제사에 더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병 고쳐주는 그 미신에 더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라는 말이 우리로 따지면 교회는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진짜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내 현실에 있는 문제로 아둥바둥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지금 제가 잘 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조차도 옳은 소리를 해놓고도 저도 양문보다는 지금 당장 내 힘든 거 해결해주는 베데스다 연못이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정답도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모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간헐천이 팍 튀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간헐천이 시간에 맞춰서 연못이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겠습니까? 계속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올라와도 나보다 더 빨리 가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를 들어줄 사람, 튼튼한 사람들 고용해갖고 나보다 앞서서 가서 먼저 들어가니까요. 한 번 들어갔는데 안 나면 어떡하겠어요? 또 기다리죠. 이거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인생은 한 방이다. 근데 부자들은요, 그 한 방을 계속 자기네들이 노립니다. 심지어 그 한 방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현실 자체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 병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오래되었습니다. 단순한 그 질병의 상태도 오래됐지만 그 마음, 그 생각이요 이미 상처에 쩌들어져 있고 그 부정적인 생각 거기에 이미 오래 쩌들어 있어서 올바로 뭐가 문제인지 문제 인식도 안 되고요. 또 계속 원망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이에요. 계속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환자에게서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저기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낫는 그 미신이 나에겐 유일한 희망인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보다 먼저 가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되죠. 저는 지금 원망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시면서 야 지금 이런 상태구나.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3인칭 입장에서 남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듣죠. 만약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됐다면서 민주주의가 이게 맞냐면서 공평한 거 맞냐면서 막 우리 막 따지고 원망하고 하겠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타성에 젖은 이 환자를 치유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겠죠. 낫고 싶어서 지금 이 간헐천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금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요 믿음이 있다면 낫고자 하느냐? 네 주여 낫고자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나 저기 들어가야 되고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이 앞서 들어가니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내가 답이 정해져 있고 지금 당신이 내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들어다가 제일 먼저 저게 넣어주는 거 아니면 당신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에 이게 문제라고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요거 안 도와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는 무능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미 딱 정해놨다니까요. 애초에 베데스다 연못 자체는 미신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낫지도 않습니다. 낫는다고 해도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뭐 다 행복하고 잘 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실이라는 원망,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그런지도 몰라요. 거기 안에 팍 젖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 그거 좋은 말이지. 그건 성경 이야기고 말해야 좋지. 네가 내 삶 살아봤어? 네가 내 현실 살아봤어? 안 도와줄 거면 그냥 얘기하지 마. 그냥 나한테 힘내라고 위로만 해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어. 화이팅.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치유하시려는 것은요, 그 환자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이 환자의 믿음을 치유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많이 삐져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린 꽤나 실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었고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은 하면서 그런 일들을 주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닥 내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대놓고 저주를 하면 지옥 갈까 싶어서 벌 받을까 싶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까지는 온 거죠. 근데 거기 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붙잡기보다는 가긴 갔지만 거기 옆에서 미신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양문으로 들어가야 될 그 재물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이 환자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못 알아봤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잘하세요, 뭐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원망밖에 못하지만 우린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력을 판단해서 축복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그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아무리 모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얘기를 지금 저는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면요 그거 이해 못 해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요 결국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된다 그럼 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사실은 외롭습니다. 가족들이 뭐 다 내 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근데 혼자 가는 그 외로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훌륭한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율법 다 지키고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미신 그거 믿고 심지어 거기서도 부정적인 생각, 원망 거기에 찌들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심지어 그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나 좀 넣어주시려고요? 그거 아니면 가세요. 그런 반응밖에 보이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애초에 사람한테 그런 큰 기대를 거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다 괜찮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지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뭐 3, 4대까지 망한다고 하는데 우린 우상숭배 안 하나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짜증날 때, 내가 우울할 때 나는 뭘 의지하죠? 내가 뭘 찾아가죠? 그게 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입니다. 드라마가 있고, 뭐 친구가 있고, 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나름대로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서 오늘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야,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구원은 했다만 안 되겠다, 지옥 가야겠다, 할 말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리스트가 다 기록되어 있으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린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죄밖에 못 짓는 우리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야지보다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일으키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자꾸 내게 들려줄 때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심지어 내 혼자 힘으로는 변하는 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응원하십니다. 할 수 있어. 멈추지 말자. 다시 가자. 너 이미 정답 알고 있잖아. 그래, 힘들지. 힘들어서 그런 거 알고 있어. 어제는 원망 1시간 했으면 오늘은 55분만 하고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우리 자꾸 격려하시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냥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부모의 말에 포함되어져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정하신 이유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너 구원은 했어. 잘 못하면 버리고 잘하면 밥 주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들처럼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옳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들이 다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쉬운 일도 어렵게 돌아가게 하시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그래 언젠간 가까이 가면 하나님 복 주시고, 문제 생기면은 그제 좀 이제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살만해지면 또 멀어지고, 그런 게 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병 때문에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그 병의 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주문이라도 외우고 소금이라도 좀 이렇게 뿌리고 뭔가 이렇게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오셔서 낫고자 하냐? 쓸데없는 말 하니까 일어나. 뭐요? 이미 치유됐다는 겁니다. 병의 근원이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린 더 이상 거기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원망됩니다. 이게 단순히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의 상태에 있던 것에 종노릇하는 모습이 염려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가는데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 거기에 있을 사람 아니야.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너 병자 아니야. 너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그 사람 아니야. 일어나.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상황, 또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미래,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 내일부터 내가 운동장 5바퀴씩 뛰어야지.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창문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신발이 젖는데, 몸이 젖으면 감기 걸리지. 감기 걸리면 내가 돈을 벌러 못 가고 돈을 못 벌면 안 되지. 그래, 자자. 생각이 많아져요. 그 변수의 변수,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이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이어트의 실패를 계속 겪다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실천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 유해진이 등산 이렇게 하는데 되게 가기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어나서 일단 신발장으로 가서 신발부터 신는데요. 어쨌든 등산화를 신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동 켜요. 시동 켜고 그래서 간다는 거죠. 하기 싫고, 그리고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당하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삶도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회피하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자리가 뭡니까? 내가 누웠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 너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나았거든요. 내가 누워서 구걸하던 그 자리, 구질구질하게 누워서 그 아픔의 자리, 상처와 고름이 묻었던 그 자리 들고 일어서래요. 여기서 내 자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체질, 고정관념, 개인의 고집,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자리 들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집이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일을 만들어내서 일어날 어떤 그런 변수들이 두렵기 때문에, 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내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게 고집이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 그때 내가 대어봤어. 그때 내가 이래봤어. 그래서 절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우리의 이 옛 자리들을 자꾸 들고 일어서는 그 도전을 해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살기보다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아픔들을 오늘로 가져와서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럴 확률이 높겠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시선을 어떻게 옮기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곁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그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대한
원망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걸 문제 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나에게로 옮기시면서 일어나.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옛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사람, 환경에 우리 시선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환경들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못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나 빼고 다 바꿔달라고 하면 이 세상은 정말 나 중심대로 돌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말이 한자로는 도를 전하는 거지만 영어나 또 원어에 보면 이반젤리즘, 즉 기쁜 소식이 전도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전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도를 전하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이 전도의 어원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 되는 것. 그래서 복음화된 그 한 사람이 세상과 딱 담벼락치고 우리끼리 고여서 우리끼리만 아는 단어로 우리끼리만 천국 가고 우리끼리만 제자고, 그게 아니라요, 복음화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가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세상이 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나를 바꿔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안에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빨리 오게 하자, 그 중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빨리 얼마나 확산시키자는 속도전보다는 내가 증인이 되는 싸움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됩니다.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빨리 주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빨리 복을 얻게 하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만드는 그 여정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빨리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워서 뭔가 대단한 일을 펼치면 좋겠는데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서 요셉 한 사람을 만드는 여정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성과를 내서 전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치고받고 싸우고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삐져나온 이 조그마한 그 빛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살려요. 이게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모든 만남 속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문제 삼는 시각을 사람과 환경에서 지금 나에게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잔소리 들은 게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죠, 대부분. 물론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사실 듣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으니까 설교 시간이 짧으면 좋잖아요. 잔소리가 길면 싫고. 그나마 여러분들은 잔소리를 들으니까 좋은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를 듣지 않고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내 맘대로 하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난 안 돼, 난 이래야 돼, 거기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시죠, 쟤네를 다 없애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대화 자체가 되질 않는 것이죠. 우린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린 그 사람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좀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 좀 훌륭한 걸 하라 여기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너 거기 있을 필요 없어. 돌아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와. 그리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걸어가라. 믿음의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믿음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학교입니다. 내가 내 또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내가 엄마니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믿음 학교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힘듦도, 갈등도, 짜증남도, 때론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믿음 학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을 버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와서 결국 오늘을 놓쳐버리죠. 여기서 오늘을 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이 들어가면 뭘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과의 싸움. 두 가지가 뭐죠? 사단, 또 나의 죄성. 이거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요, 가만히 보면 나의 나태함입니다. 내가 나태한 거 아닐까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이런 거는 내가 두려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 현실에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서 이걸 익숙함이라고 했겠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게으른 걸 수 있어요. 또 자기 연민, 과거에 나 불쌍해, 나 참 불쌍한 것 같아,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자꾸 지금 이 현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 과거에 그렇게 상처받았고 제가 나한테 뭐 그 소리를 해서 그때 너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 과거에 자꾸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너 이상 38년 된 병자 아니야,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인생의 운명은 사단과 묶여있고 지옥에 갈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천국에 갈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런 사랑 안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왜 자기 연민에 빠지십니까? 설사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그런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의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워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입니다.
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어제도 안 됐으니까. 그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메시지 들을 때 그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말은 쉬운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설거지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방 청소를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애들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에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줘. 하나님이 월세를 내주시거나 하나님이 카드빚을 안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될 것은 뭐냐? 이겁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랍니다.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아이들 등원시키고 설거지 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런 힘든 현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에 대한 그런 막막함, 그런 암담함,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소망 없음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해요. 그게 내 에너지를 더 많이 뺏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 힘이 들게 만든다니까요. 소망이 있으면요 설거지를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5년 뒤에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된다면 힘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좀 비가 새고 뭐 이래도 야 이사 갈 거니까. 소망이 있으면 지금 현실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의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를 맡기고 뭘 하는 겁니까? 오늘 나의 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니 이 하루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려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 이력서를 보내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 회사 날 받아줄까? 나 스펙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안 받을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런 염려들이 사실은 이 클릭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해요. 클릭 이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육체 노동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내고 거기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애들 막 잘 되고 이런 끊임없는 비교 의식과 그 내 내면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날 더 힘들게 해서 에이씨 몰라 하고 뭘 해요? 게임이나 하자. 드라마나 보자. 술이나 마시자. 그래서 그 현실이 힘드니까 그걸 자꾸 외면하고 도피하려고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이라도 하고 영어 단어라도 외우고 자격증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나 하면 내가 그래도 발전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 현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현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내 능력은 빤하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되니 이 빤하잖아요. 내 실력도 없고. 우리가 점점 젊어집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겼고 왜 이렇게 잘났어?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어떤 의사가 딱 오는데 너무 어린 의사가 오는 거예요. 저런 어린 의사가 나를 치료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내 아들보다 더 어리게 생긴 애가 와서 날 치료한답시고 오니까. 우린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니까 미래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불안이 생기겠습니까? 더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믿을 건 뭡니까? 돈은 안 늙잖아요. 그래서 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 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딱 마주할 때 지금 내가 이 문제만 집중하면 좋겠는데 문제 말고 그 문제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맡기고 복잡한 생각이 들기 전에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성경책부터 챙겨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면 됩니다. 오늘 숙제 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숙제 같은 거 안 하면 학원 가기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 날은 아파야 돼요. 아플 거야. 나 내일 아파야지. 그러면요
정말 손해입니다. 숙제를 못해서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잖아요. 그럼 배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숙제 못했으니까 안 가요. 근데 내일은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숙제가 2배로 느네요. 못해요. 또 안 가요. 계속 안 가요. 나중에 방에 불 꺼놓고 혼자 누워서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세상이 힘들어. 이거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저는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때요? 또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가 힘줄게.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 딱 6개월 남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변화를 해보자고요. 작은 어떤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고집, 나의 체질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자꾸 돼야 나도 신나고 또 그 변화를 보는 내 가족들도 나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 진짜 우리 아빠 변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엄마 변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 축복 누리시는 전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공과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거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별거 없죠. 근데 글 쓰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깊게 묵상하시고 혹 주중에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카톡으로도 제가 스캔본 보내드렸으니까 이렇게 보내드려도 좋고 그래서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